오늘 우리가 주장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우리 성경 봉독위원들이 또 앞에 나와서 또 봉독하고 하는 시간들이 얼른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많이 필요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겨내 왔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또 이런 전염병들 앞으로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일입니다만은 잘 협력해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있더라도 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것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코로나를 만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것들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코로나 대처를 잘하는 나라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초창기에 또 코로나가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또 정부도 또 많이 비난을 받았고 사회 분위기를 또 많이 어둡고 암울했습니다. 서로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도 높았었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피로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위기 의식, 그 두려움 또 걱정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히 코로나 끝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또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들리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상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잘 못하고 또 그러자니 또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다가 보니까 또 왠지 뭔가 부족한 그런 마음들을 느끼게 됐고요. 교회 자체가 또 예배도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 눈치를 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눈치가 아니라 세상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솔선수범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느냐를 잘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게 올곧게 그 길들을 걸어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하셨겠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막 사람들 모이는 것 못하게 하고 모이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이들 클럽 뭐 이런 데 가고 다시 막 가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근데 클럽뿐만 아니라 봄이 되니까 또 봄철 꽃 구경하는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교회에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이 많아졌었는데요. 마트 이런 데를 가보면 언제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먹거리 또 생필품들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삶을 위해서는 이 감염되면 안 되고 그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찾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곳입니다. 공급받기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다른 데 활동들을 참 많이 하는데 교회는 왠지 사람들도 비난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자유로울 수 있죠. 위험한 상태는 아닌데도 또 조심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든지 예배당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잘 섰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나눈 것처럼 어느 순간에도 어디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 예수님 주님으로 잘 모시고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갔으면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이걸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움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더 강건해져가는 그런 시기였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건강해졌습니까?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 바울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겉사람은요 점점 노급해져 갑니다. 약해져 가는 거죠. 우리 연령차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그 고백마저도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하나님 앞에서 더 힘있게 서가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들이 정돈되어 가든가요? 우리가 이 시기들 가운데서 오히려 더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 예수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었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서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도 더 넉넉해지고 여유롭게 편안한 그런 시간들이었죠. 잠시 이제 주일에 그 분주했던 그 주일이 어찌 보면 더 여유로운 그런 시간들로 보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더 나태해져 버리고 해이해져 버렸다면 기도하는 것도 그나마 했던 그 기도의 줄마저 놓쳐버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점점 더 많이 멀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들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을 살려야겠구나 그런 마음들로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압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 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다가 그 부활에 관한 찬양도 이렇게 드렸고 또 기도도 하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과 상관이 있는가, 관련이 있는가를 오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매 해마다 우리 성찬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제 우리 신앙 자체를 돌아보기 위해서 또 성장을 위해서 또 해마다 이렇게 부활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기념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영향을 못 미치고 살고 있다면 우리 자신들이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나는 삶. 예전과 달리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부활의 날을 주시는데 이 부활절로 인해서 내 삶이 뭔가도 변화되고 살아나고 있고 또 오늘 부활주일을 지내는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서부터 살아나는 그 일들이 그 역사들이 더불어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다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옆에서부터 뭔가 내가 있으면 막 피곤하고 짜증나고 옆에 사람들이 막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부활의 주님을 모시면서부터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해지고 더 힘이 나고 그런 삶으로 바뀌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도 되어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을 당연시합니다. 또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시 제자들, 그 여인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부활이 너무 놀랍고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뿐만 아니라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전해도 제자들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오늘 당연히 부활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인 우리들이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나 또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천사로부터 들은 그 세 여인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걸까요? 우리 믿음이 더 좋을까요? 코로나19 참 코로나19 요즘 우리의 삶 전체를 이렇게 그냥 사로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전염병 또 박해 상황 이 상황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아무런 간섭이나 제약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숙한 자녀로 제자로 서고 있는지 설 수 있는 신앙이 있는지를 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뭘 확인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들 눈치 보면서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습니다. 뭔가 좀 하려고 애를 쓸 수 있어요. 말씀 안 보고 싶죠.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근데 부모님들이 막 뭐라 하니까 또 보게 되는 거고요. 또 예배 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가정예배를 드리도 하니까 오히려 더 자유로워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진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서고 있을까요? 이 박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죠. 근데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을 참 대단하다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박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당연히 부활을 믿는다고 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신 감사한다 하고 찬송도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안식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하고 이 세 여인들이 나옵니다. 제자들도 나오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못 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생전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지켜본 예수님의 죽으신 무덤에 묻히심을 멀리서 본 사람도 있고 가까이 와서 확인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은 특별히 무덤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지요. 대단한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무서워해서 오늘 8절에서는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우리가 봐도 마리아의 소식, 그 마리아, 이 무덤을 방문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가장 또 가서 먼저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한 마리아의 이야기를 제자들은 또 믿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주셨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과 그 죽으심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죄 용서 받았다. 여기까지 알고 여기까지 믿는 사람들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은요,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죽었다. 나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어떤 우리의 유익이냐? 우리가 죄를, 이제부터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 능력, 그 기회들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정도만 아니라 오늘 우리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 부활의 생명을 오늘도 살 수 있다. 나는 죽었지만 다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생명을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을,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죄 용서를 받았고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라는 것은 한 번에 단박에 의로워진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앞으로도 온전한 그 의인으로 온전히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를 것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 하면 그냥 과거의 일로 끝나버릴 수 있지만 그분이 살아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은 오늘 내가 누구와 더불어 살아갑니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의 약속이 되어서 내일, 모레,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그 기회,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승신하신 그 이유가 히브리서에서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노년을 보내는 분들, 저희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우리 동네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참 좋으면 그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음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그냥 남의 이야기였지요. 근데 그 죽음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또 질병에 대해서, 외로움에 대해서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또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덜 무서운 척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요,
죽음이 멀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되게 그렇습니다. 이제 막상 어쩌다가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했다가도 나는 좀 먼 것처럼, 적어도 우리 부모님보다는 더 먼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근거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들, 젊은이들의 모습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오늘 나와는 무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죽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 갖고 살죠. 근데 그게 죽고 나서의 그 일로, 미래 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지금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부활에 대해서 감사하고 흥분도 합니다만은 당장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오늘 나와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경우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부활에 대해서 찬송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로 그냥 축하할 정도입니다. 나와 관련이 있고 내가 그 부활과 지금 상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외로 그렇게 많이 느끼고 살지를 못한다는 거죠. 부활을 찬다는 것은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죽음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알 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오늘 그 부활을 더 구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노년에 드신 분들은 진짜 내가 이 땅에서 육체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늘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부활의 주님입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생명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꿔버렸죠.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꿨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두려워할까요?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사율이 높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냥 코로나 걸려서 아프기만 하면 별로 무서워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죽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그 9만여 명이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당장 독감처럼 감기처럼 한다면 마스크 쓰고 나오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 때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왜?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죽음으로까지 그게 인도할까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오늘 아는 사람들은요, 그 생명, 오늘 주신 생명이 얼마나 더 소중한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고 또 나를 그 하루가 그냥 또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날, 과거의 생명,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또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나서 얻은 그 새 생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모천난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살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 생명을 나누어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옛 생명이 있지만 또 새 생명을 덧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새 생명을 덧입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옛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나 새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야 될 나나 사는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분명히 새로 왔는데 우리의 생명이 발현되는 그 삶들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님의 부활, 예수님 분명히 부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변화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그 변화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젊은 우리 다음 세대 분들에게도 한번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새 생명에 대해서 느끼십니까? 또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역동해서 나 자신이 변화되고 나 자신의 삶이 바뀌고 더 생명력 있는 삶, 생기 있는 삶, 내가 바뀌고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 가정 안에서 또 학교에서 일상에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활기를 얻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 경험들을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죽은 모습들 무덤이지요. 변화 없고 그냥 그저 아무 해칠한 무덤 말고요. 그냥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 같이 의와 공도, 사랑이 그냥 살아 생동하는 그런 삶에 대한 그런 기대 여러분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이 우리 삶 안에서 정말 빈번히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의식 없이 그냥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 자체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을 알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라 할지라도요,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못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세 여인들이나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실상은 오늘 우리 삶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모르고 못 느끼고 또 살 수 있고 또 살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보다 더 앞서 가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6절 주목해 보십시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그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무덤은요, 죽음의 세력은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배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목 잡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발목 못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가 어떤 것에도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암도 걸릴 수 있고요, 코로나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실직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직장 못 구해서 참 어려울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별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두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무덤과 같은 상황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명, 부활의 주님으로부터도 우리를 끊어버릴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주시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어떤 무덤과 같은 상황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 무덤에서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그냥 앞서가 주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에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디서 만나주시겠다고 하십니까? 갈릴리에서부터 만나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서주셔서 거기서부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갈릴리 라는 말을 너무 잘합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던 곳입니다. 일하셨던 곳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린 자들을 먹이시고 치유해 주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참 이방이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갈릴리는 참 어찌 보면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문제는 이제 수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시에도 농사가 꼭 안 돼서만이 아니라 많이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 가운데서 억눌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메시아, 주님으로 서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도 만나주셨고요. 제자들도 가르치시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도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리였고 또 많은 가난한 사람들, 제자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갈릴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제는 단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의 삶을 다시 시작하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씀합니다. 이 갈릴리의 제자들이 살았던 가정도 있고 일터도 있고 회당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픔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던 그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주시겠다고, 그 갈릴리로 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 안에서 흐트러지고 깨지고 서먹서먹해지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안에 치료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요.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용서가 일어나시기를 원하시고 서로 간의 사랑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갈릴리에서부터 우리 부활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인정할 필요가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주마다 그냥 이 귀에 못이 박혀도 듣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일상의 주님으로 진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익을 쫓아서 또 신앙인들은 의무감 때문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는요, 십자가는 사실은 율법, 말씀 쫓아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십자가 죽으심이었는데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의무를 완수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삶을 생활하실 때 가끔 우리 아이들도 보면 꼭 우리 요한이 비지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다 보면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의무감 때문에 하면 의외로 그래도 이게 사람들이 생색을 내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난 이걸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율법주의적으로 변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람이 융통성도 없어지고 아주 율법주의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 하다 보면요, 뭔가 하나를 해도 뭐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제 다른 것으로부터는 좀 안 하고 싶어 하고, 이거 이제 나 이거 했으니까 다른 건 안 해 이러기도 하고, 또 이거 뭔가 내가 엄청난 것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 남자분들이 설거지도 하고 할 때, 그 남자 여자만 예를 든 건 아니고요, 아내를 위해서 한번 하면 이제 해 뭔가를 한 것처럼 도와준 것처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뭔가 더 요구가 들어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짜증이 나고 이게 싫어하는 모습이 생깁니다. 의무감이 할 때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요,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하신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이죠. 예수님이 사랑으로 섬겨가시거든요. 부활의 주님은 이게 의무감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의 동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 사실은 그 십자가의 그 율법의 의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셨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역할들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 되셔서 오늘 나를 살게 하신다.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주님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면서 사랑 때문에 하면요, 지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생생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님들의 그 사랑이 사실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은 건데요, 그게 이제 이기적인 욕망으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평생을 설거지하고 평생을 밥 이렇게 챙겨줘도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뭐 했니 어쩌니 하면서 이렇게 생생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80, 90이 되신 그 어머님들도요, 자녀들이 오면은 그때도 여전히 밥을 차려주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얻어 드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당연히 밥 차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 의무가 아닌 겁니다. 그때는 그분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산다는 것은요, 의무감 때문에, 율법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예수님을 아는 정도, 율법의 완성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삶 마음을 쫓아서 사랑하고 또 섬기는 것, 이것들이 부활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다. 내가 오히려 그래서 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마음,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모시고 사는 거라는 거죠.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동화 같은 그런 상황, 우리 갈릴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동화 같은 상황들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언젠가 주님께서 도전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좀 변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변화가 되고 싶고 뭔가 살고 싶고 살리고 싶고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고 싶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님의 마음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응답할까요? 내가 변화를 시도해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들이 뭔가 일어나려고 하면요, 그 변화를 탁 끊어버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평소처럼 왜 갑자기 그렇게 변하려고 그래? 옆에서 이런 말 하면 우리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색하지요. 사람 눈 의심됩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면 오늘 우리 삶이 뭔가 이건 아니다, 주님의 가치 안에 잘못됐다 하는 것을 느끼면 주님께서 그 역사해 주시면 거기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쭉 간다? 그거는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는데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나는 부활 안 살래, 오늘 부활 안 드리고 나중에 죽어서 부활하는 것만 갈래, 이런 미래의 부활만 바라고 사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제가 아빠로서 또 가정 안에서 뭔가 변화를 시도할 때 우리 가정은 또 이거 또 왜 그래요? 하지 말고 또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한다는 우리는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이 뭔가 달라지려고 하고 다른 행동들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아이 한 번 하고 끝나겠지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핀잔 주고 오히려 못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나의 부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활의 주님으로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부활의 주님, 오늘 부활주일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다음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또 우리 삶이 얼마나 살아나고 바뀌고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잘 보시면서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사시는구나.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진짜 모시고 살아봐야겠다.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또 내 부모님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말로가 아니라 내 삶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보여주는 그런 증언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모두의 결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나서 얻는 그 부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갈릴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주님께서 가주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고 또 닮아가는, 배워가는 그런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배워가고 오늘도 살아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을 또 소망하고 희망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살아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일상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가정과 일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